예수님 곁에서 3년간 직접 예수님의 말씀과 행사들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있는데 당신들도 그 같은 교제에 있기를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당신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씁니다. 무엇하기 위하여서?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확신이 주는 그 기쁨,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생을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될 만큼 You have 그랬습니다. You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당신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당신들은 생명을 얻었다. 엔드 14절에 그리고 이 같은 확신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지닌 자로서 지니는 그 권리가 뭐냐? 특권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무엇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지니고 있는 확신인데,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확신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당신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구할 때 하나님은 듣기를 기뻐하시는 신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같이 지니자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자녀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 뭘로 나가는 겁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듣기를 기뻐하시는가?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분이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우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 어떤 사실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한 것을 갖게 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요청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소리를 들으시니까. 우리 영희, 현이, 윤희가 뭐 하다가 어렸을 때 아빠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건율이가 아버지 이거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귀가 가 있잖아요. 자녀가 그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해주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쓰고. 근데 자녀가 하긴 했는데 아빠가 이거 해줄 건가? 이런 마음을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지니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hear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는 거죠. 이미.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보상금을 최소로는 14억, 최대로는 22억을 생각했었거든요. 저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조사하러 온 사람을 냉대하지 않고 이렇게 막 다음에 오세요. 우리는 일단 많이 안 주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서 오세요. 우리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 성경의 방법이니까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엄청 주셨잖아요. 엄청 주셔서 이 건물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그 누구를 대하던 그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도, 이 수용과 보상의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도 마음 아픈 사람이 없이 기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H공사 쪽 분들도 우리도 모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들으신다. 보고서도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이미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도까지도 들으신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죄인의 상태예요. 아주 악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봐도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조차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얻지 않는 것은 누구의 결정에 의한 겁니까? 자기 결정이지요.
그 사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마음을 열어야지 이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닫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지닌 자로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대요. 근데 무엇까지도 구할 수 있대요.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누군지 형제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는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가 죄인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단순한 힘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정도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산은 뭡니까? 불가능을 말하는 거지요. 산을 뭐 통째로 뽑아서 뭐하러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산을 이게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닌 특권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권이라는 것이. 아유, 어떻게 뭐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뭘 못 쫓아냈어요? 귀신들을 못 쫓아냈어요. 이전에는 쫓아냈었는데 나중에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입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없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게 무슨 죄죠? 성령 회방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도 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렇죠? 둘 다의 답변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그러면 그게 성령 회방죄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임을 부인하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죄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하여서 요청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산에 있는 저희 외삼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배 다른 외삼촌, 배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동네에 있는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전까지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반장하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너희 엄마 아니야, 너 낳아준 엄마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평생 한과 괴로움으로 지내시고 계시는 외삼촌이 계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촌이 같이 천성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고 계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외할머니도 기도하시다가 떠나셨어요. 외할머니도 당신이 배 아파서 난 삼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셨었습니다. 데리고 와라, 내가 기름아.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기르셔서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돌아오신 거지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니까 천성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뒤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경에 문자적으로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문자적으로. 외도, 그렇죠? 외도. 배우자의 부정. 그러면 배우자가 부정하면은 이혼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배우자의 부정 외에는 이혼할 수 없으리만큼 부부의 하나됨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거지요. 지금도 뭡니까?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 남편에서 도리로 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지 그것만을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나 당신에게 실증 났으니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런 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실상은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기뻐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가셨지요. 그것은 어떤 그 쇼맨십이 아닌 거지요. 기도인 겁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조차도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 자체도 선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멸하실 수도 있으시지요. 근데 그건 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먼저 천국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전쟁의 와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폭격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롯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건지 몰라도 죽음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기도했던 거지. 그 기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당신에게 알리고 싶소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이 이미 영생을 당신들은 소유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심지어는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또 알리는 겁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압니다. 뭐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뭐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한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뭡니까? 범죄는 의도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은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1세기 초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사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됐지. 이런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터치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타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마귀지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그 절망, 고통, 괴로움, 수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 거지요. 그 같은 사실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인의 이상이지요. 그리고 현재적 이상입니다. 우리 그러고 싶은 거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만 자기 자랑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셨다고 그러지요?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입을 막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까지 와서 저 자신을 마음을 참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그 목사님이 이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듣는데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신령한 감동이지요. 계속 놓아두면 제가 입술로 자꾸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 오는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경험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인식하게 될 때 죄를 버리기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고 나쁨이 아니라 그 격 자체가 벌써 여기 있을 때 그 바라보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저게 진짜 목사의 모습인데, 저 성경 하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왜 굳이 각각 알아서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굳이 원리를 대가지고 당신들이 도덕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성경 좀 없애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답변한 겁니다. 답변하는데 그 변증이지요. 기독교 변증.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밤에 잘 때 문 잠그고 잡니까? 열고 잡니까? 잠그고 자지요? 그러니까 네, 웃으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각각 알아서 하면 세상이 잘 될 텐데 당신은 뭐가 두려워서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잡니까? 도덕이 필요 없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 없는데 왜 굳이 밤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홍위병 사건 때 6천만 명이, 모택동에 의해서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청년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걸었을 때 어떤 것이 초래되는가? 스탈린에 의해서 1,500만 명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까? 그러면서 스탈린 딸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에 허공을 손으로 치면서 그 분노를 표하고 베개에 머리를 묻고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가슴 안에 있는 그 어떤 분노가 이 1,500만 명을 죽이게 했는가? 라고 딸이 고백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압니까?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죠. 개인적인 도덕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 개인에게 맡겨두게 되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그 도덕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당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지난 19세기 동안 190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이 20세기라고 하는 이 1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듣고 있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 기독교 변증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없어요. 더 상위의 그 어떤 것을 보면 나의 현재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탄식을 느끼고 또 존경을 느끼면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시간에 있었을 때의 그 같은 감동만큼이나 이번에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간에 기도해 왔던 하나님, 목표가 더 분명하게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을 계속해서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그 장면을 볼 때 가슴에 정말, 그래서 교회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다라고 여태까지 그 나름대로 목사로서의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저분들은 더 이상이시구나. 참 부럽고 본받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빛나는 선언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이분들은 뭐 육신이 약하여 뭐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를 행할 수 있고 절제를 행할 수 있고. 우리는 압니다. 19절에 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20절에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we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다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언더스탠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 되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로 참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참되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유의를 위하여서 교회 다니면 팀 미팅도 한대, 뭐도 한대, 뭐가 좋아지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그분을 아시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그 진짜 평강, 진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 같은 담대함이 있었기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전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 잡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배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거절하면 너 살려주마, 로마의 황제가. 하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이 사도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서 숨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지. 그 인식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부활이었다는 거지.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해를 갖게 하신 것이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로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구할 것이고, 주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는 할렐루야로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그 선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 생애를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